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와 아나니아의 섬김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등이 벗겨져 버려 즉시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죽음의 위협을 가까스레 피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거기 12사도들을 만나서 사귀려 했지만 제자들 또 12사도들이 모두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서 쉽게 만나 교제하기가 용이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일, 즉 그를 두려워했던 사도들에게 그를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비를 만났고 이렇게 안수를 받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겨우 광주를 타고 피신을 하여 아라비아로 갔던 사람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제하자. 그렇게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27절 본문 말씀 중에서 27절에서 30절은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담대히 전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 있는 동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되자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사울은 일단 예루살렘 무대에 잠깐 등장을 했다가 오랜 기간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초야에 묻혀 지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울의 변론과 사울의 복음에 대한 담대한 선언, 이 일로 31절에 보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더욱 평안하고 견고해졌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 있었을 때에 안디옥에 있었던 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은 사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을 때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8장 4절에 그날에 사도들 외에는 다 각 곳으로 흩어졌다. 그런 말씀이 8장 4절에 나오죠.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중에 일부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디 갔어?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담메색이죠. 그리고 베니게가 이 두로에서부터 시돈 이 일대를 베니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베니게 하니까 좀 낯선 용어처럼 들리는데 페니키아 하면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나요? 사실 페니키아인들이 영어의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문명으로 앞섰던 시대에 앞섰던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이곳이 이제 베니게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구브로 우리말로 이제 구브로 하니까 이상한데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죠. 키프러스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터키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네게를 거쳐서 구브로로 갔다가 시리아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일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라비아는 이쪽이고요. 자, 근데 바울이 여기에 있을 때에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베니게를 거쳐서 구브로를 거쳐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원년이다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조금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허락된 줄 알았는데 헬라인도 듣고 믿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대표로 파송을 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게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파송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에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헬라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부터 130km 또는 140km 거리에 있었던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울이 거기에서 1년간 바나바와 함께 교인들을 가르쳤고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나니까 변화된 교인들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1년쯤 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비스무리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변화되니까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좀 반대로 얘기하죠. 처음 믿으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성경 공부하고 하면 제자가 되었다. 참
사탄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땐 제자인데 제자가 성장하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자,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들을 가르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26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빈정거림이 되고 조속거리가 된다면 그가 믿는다는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오늘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를 가합니까? 네. 그게 오늘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고요. 죄송하지만 전 세계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멍난 복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맥을 못 추는 전혀 성령의 능력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제 그제는 스데반에 주목을 했고 어제는 아나니아를 그리고 오늘은 바나바를 주목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울이었어도요. 그를 경계하고 교제하지 않으려는 당시에 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도들의 그 선입견이라는 벽을 뚫어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계속 변두리에서 변죽을 울리다가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를 적극적으로 사도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사도들과 교제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을 기독교 사역의 주 무대로 다시 끌어들이고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참 바나바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그에 대한 소개가 언급되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장 36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37절에서는 바나바를 권위자, 즉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는 길에 들어섰고 그를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사도 외에 사도로서 불려졌던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이고요. 어떤 학자들은 가룟유다 대신에 두 사람이 추천되었죠. 하나는 바사바, 또 하나는 마띠아. 네, 마띠아가 제비 뽑혔죠. 네, 바사바가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든 그는 정말로 헌신된 사람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될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자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스데반이 필요하고 이런 아나니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조카였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주인과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 역할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도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산속에 틀어박혀서 도 닦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과 관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 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아는 믿음의 식구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마음껏 날개를 펴고 주님의 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타 메이커들입니다. 네. 바나바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로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임받는 주의 조용들이 다 되기를, 또 다른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경건하고 칭찬받는 선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신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고 섬기는 일을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민감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 잘 키워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너무도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그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을 덜어드리고 아버지의 그 원한을 풀어드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